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벽이지만 제가 외칠 때 함께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만 알자, 힘써 알자. 다시 한번 예수만 알자, 힘써 알자. 예수만 알고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에 앞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2박 3일간 90학년 비전 드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90학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아니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은혜의 현장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90학년 아이들의 에너지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보고 더 바라고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쓰이면 어떨까?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저 에너지가 쓰이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이 중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일대를 견학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제타홀 선교사님 기념관, DMZ 통일 전망대, 설악산 등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의 가장 큰 축복은 담임 목사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버스 안은 늘 예배와 나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진심의 진심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아이들의 인생이 주 앞에 잘 되길 바라시는 것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너희도 하나님께 복받으라고, 침노해서 복받으라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는 복된 인생 살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중보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중보해 주신 대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 말씀이 학생들의 심령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대형의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형의 다음 세대 가운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도, 목회자도, 교사도, 믿음의 거장들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비전을 세우시고 경영하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예수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초심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2박 3일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비록 아이들이 조는 것 같았고 딴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심겼으리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만 알고 힘써 아는 대형의 다음 세대,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질문과 대답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성도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똑똑한 지혜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전부로 삼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재다능이 어쩌면 저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말고 할 게 너무 많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박학다식이 저주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말고도 알고 있는 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뭔가요? 내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죠. 왜냐하면 검색하면 알 수 있고, 내가 챗GPT에게 물어보면 알려주는 것을 곧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박학다식을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많이 아는 줄 알았고, 너무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많이 알았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가 전부가 아니었고 예수 알기를 힘써 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너희에게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었는지 기억하니? 그 초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초반의 내용입니다. 너무 알고 너무 잘났지만 예수를 잊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많이 알았지만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던 자기 간증을, 자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초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바울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시대를 거스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바울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중에 바울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거의 대부분 몇 분만 지나도 머리에서 다 사라지죠. 그러나 바울의 때는요, 진짜 책 보고 진짜 머리에 다 넣던 시대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듯이 책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당대 최고 랍비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는 지난주 총신대 총장님 설교에서 언급된 입법과 사법을 다 감당하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대단한 가말리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발 앞에서 배웠습니다. 직접 배웠습니다. 또 바울이 할 수 있던 언어는요, 최소한 4개 국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당시의 일상어이던 아람어, 지중해 전역의 학문 언어이던 헬라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라틴어까지 최소한 4개 국어를 구사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죠. 또 사회적 지위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영토 안에서 시민권자의 비율은 적게 잡으면 1%, 많이 잡아도 3%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도행전 말씀에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나서 바울을 결박한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로마 시민권자를 신문했을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될 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바울은 다 설명하기 힘들 만큼 박학다식하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는 예수 십자가만 알기를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영혼 사역이, 그의 사역이, 그의 삶이 절대 자기의 지혜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이, 그의 영혼 사역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과 일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예수 알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바울의 깨달음이 바로 앞장인 1장 25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이 그 똑똑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지혜자이던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때 decide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즉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로는, 자기의 방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또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만 알아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먼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똑똑한 바울의 지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면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절망의 고백인가요? 무능력한 그 절망의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그 고백은 희망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할 때, 진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겸손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기도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과 자녀와 모건과 세론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주 앞에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힘써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작전으로, 우리의 공감으로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만 알기를 결정할 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만 아는 그 삶이, 십자가를 경험한 그 삶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예수께서, 내가 간구하는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 그 은혜가 흘러 한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맞게 잘 다독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능사일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영혼마다 성향이 참 다릅니다. 공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직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참 저만 해도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람의 성향에 맞게 잘 다독이는 것이 그 영혼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독임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지혜로는, 내 판단으로는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없더라. 십자가 앞에 엎드림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항복의 고백 없이, 내 삶을 통해 항복의 고백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불러일으키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겸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십자가밖에 모르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지혜가 앞선다거나 내 문제가 많아서 내 눈앞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뒷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자기 지혜로 전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원함에 맞게 바울도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울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사역이 학문에 있지는 않은 거죠. 지적인 능력에 있지는 않은 거죠. 말발에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 실패 이후에 바울의 다음 목적지가 고린도인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울은 그 두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바울의 심경이 담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도 영혼 사역을 앞두고 때로는 두려워함이 있듯이, 약함이 있듯이, 떨미 있듯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스스로가 약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한 눈질환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약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자기 지혜로 사역하다가 전도에 실패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게 맡겨주신 영혼 사역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역에 대한 두려움 모두 바울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실패의 두려움과 또 한켠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우리 노란 글씨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실패했던, 두려웠던 바울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지혜, 그 경험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또 실패했을까요? 3번 대지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대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멈추고, 내 방식을 멈추고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겸손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바울도 실패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사역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수와 십자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일하셔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고린도 땅에 일어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도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 하고요, 내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도,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영혼 맡은 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말하지만 내 영혼을 관리하는 일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성령의 일하심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흥교회도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 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슴 깊은 회개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터져 나오기 위해서 우리 대흥교회도 어느 때보다 바울이 구했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때, 혹시나 실패를 경험했고 내 능력으로 살고 있고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더 단순하게 믿고 더 단순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힘써 아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만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거두고, 다른 것에 있는 관심사를 거두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 앞에 예수만 더 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나요? 예수만 알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복된 삶처럼 학교, 교회, 집, 그것만 반복하는 진짜 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고 너무 많은 것에 인생의 관심이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알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 트립 동안 목사님께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목사님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대로 전하면 얘들아, 예수 안에 다 있다. 너희 꿈도 미래도 열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나는 너희가 예수 잘 믿음으로 넘치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으로 제가 말을 그냥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교를 마쳐보려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꿈도 미래도 열매도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잘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잘 믿음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께서 또한 많이 말씀하신 게요, 하늘에는 보물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차 있대요. 우리 각자의 삶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물 창고에 많은 보물을 갖고 계시대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부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에 쌓인 보물을 예수 알기를 결단함으로, 예수만 알기를 다시 결단함으로 그 모든 보물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외에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신경 쓰고 계시다면 예수만 알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만 관심 갖기로 결정하십시오. 예수만 알기로 결정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을 감고 예수의 눈으로 눈을 뜰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